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네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천천히 한 몫을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옛 시대이십니까? 아님 새 시대이십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됩니다. 시대의 주인은 오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시대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진리가 모든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진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깊은 평안을 누려 살아가며 또한 이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와 성도님들이 과연 나는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와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를 자, 무엇으로 구분하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에 보시면
옛 시대와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의 차이는 시간의 다름이 아니다.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시각의 다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은과 기억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다름이 아닌 바로 시각의 다름.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 새 시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에 대한 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신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시몬 베드로에 이어서 레이라 하는 한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을 때에 28절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진 2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이러한 잔치를 지금 펼쳐놓은 그러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듯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라는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이 비난의 대상이었고 바로 그들은 비방의 대상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비방하여서 던진 이 질문에 누가 답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도 아직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냐면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시각으로 나와 나의 이웃을 보았을 때에 분명 세리와 죄인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 아닌 바로 의인으로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그 이웃은 죄인과 병든 자로 보았고 자기 자신들은 건강한 자 그리고 의인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각이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새 시대를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옛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죄인이요, 너희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요,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신이 내가 의인이라 라고 착한 그들에게 바로 죄인됨을 말씀해 주시며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불러 너희들 회개시키고자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그 진리를 지금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성도님들도 만약에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 접했다면,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건강한 자이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저 이웃은 병든 자요, 죄인이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가 어떤 착각하냐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를 우리는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지만, 자,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음란한 생각과 또 탐심과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 품고 살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전히 항상 죄와 싸워야 하며 또 우리가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이러한 죄된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죄가 죄됨을 깨닫고 바로 내 힘, 내 능으로 이 죄의 씻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러한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어떠한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옛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이들의 제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생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떠한 선생을 쫓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이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한의 제자와 또한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에 관련해서, 금식과 기도에 관련해서 그 삶의 모습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방법은 지금 요한의 제자와 또한 바리새인들의 제자와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과 거룩함, 나 자신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긴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는 절제와 정결과 성결은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34절 35절 말씀에 그 신랑이 함께 있을 때와
또한 신랑이 빼앗길 그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떠나서는 새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히 드려짐의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그 죄가 씻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과 또 정결함과 또 순결함을 우리가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내가 금식하여서 내가 기도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씻기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바로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깨닫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라면 당연히 나의 의로, 나의 행함으로 정결케 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과 방법은 현저히 다르겠죠. 현저히 구별되겠죠.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끝부분에는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저희들이 묵상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즉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와 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시각,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는요, 이제 새 시각으로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다시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 같냐면 오늘 본문 30절 교통과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결국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시대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본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 옷에다가 그 낡은 그 옷을 붙여서 입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들,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 역사를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옛 모습이 아닌 옛사람이 옛 옷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옷으로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붙여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지금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1월 첫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큰 주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에 그러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여전히 옛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 이는 묵은 것이 오랫동안 묵은 것이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본 우리들이 만약에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가 그 맛을 들여서 여전히 세상의 그 맛을 쫓아 살아간다면, 주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을 맛본 자가 어떻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썩어져가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그릇됨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별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와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한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잊지 말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러한 영안을 뜨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삶의 참된 모습으로 세워가시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옛 시대가 아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러한 진리를 꼭 잊지 마시고, 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나타내주시는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옛 시대가 아닌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의 옛 모습, 옛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 아버지, 이 세상에 참되고 또 진리가 무엇임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로 인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깨달아 그 주권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그 주권 앞에 나의 삶이 이끌림 받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평강을 누려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시대를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